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세상에는 우리 믿는 신자들도 고난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생로병사가 있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한 가지 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요,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참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이 말세가 돼서 그런지 더 횡행하고 더 득세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안티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를 대적하고, 또 이단들도, 그 사람들도 믿는 것도 아닌데 이단들도 기독교를 대적하고, 다른 종교도 기독교를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정치가들도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고난도 있지만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했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거야. 오늘 본문 앞에서 2장 19절 20절에는요, 2장 19절 20절에는 고난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요, 우리 구원에 대한 의,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2장 21절 봅니다.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희도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지키다가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예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참으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예요. 믿음의 사도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도는 바울이고요. 사랑의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사도가 바로 베드로인데 여기 1장 3절에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고난 중에 여기 베드로전후서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4장 15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이런 것으로 고난받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요즘에는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아까 말한 대로 핍박하고 반기독교적인 안티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원인이 물론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도 있는데 우리 믿는 신자조차도 악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핍박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믿음 지키다가 박해받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거고 상급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여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고난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타락해서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한다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게 기독교의 세속주의가 되고 그게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카멜레온.
이 카멜레온이라는 이 동물이 저기 땅바닥에 있으면은 땅색으로 변하고요. 나뭇잎 옆에 있으면은 나뭇잎 옆에 녹색으로 변하고요. 나무 옆에 있으면 나무색으로 변하고요. 카멜레온이 그렇게 보호색을 가지고서는, 왜냐하면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색깔이 변하는 거야.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색깔이 불분명하게 믿는 신자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믿는 신자인데 세속주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회사 다니면, 직장 다니면, 학교 다니면, 가정에서도 색깔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세속주의요. 종교가,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말세가 된다는 거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뮤지컬도 나왔는데, 지킬 박사가 낮에는 박사고 건전하고 경건하고 남도 도와주고, 근데 밤만 되면은 하이드가 돼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중 인격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신자다운 신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자로서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뭔가 변화돼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5년,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뭔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우리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면 물론 예배를 안 드리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죠. 그러나 세상 나가서 예배자의 인격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는 신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은 오히려 세상에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비윤리와 그런 비도덕적인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썩은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색깔이 불분명하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13절 봅니다. 오늘 본문 처음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요.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야. 의를 고난받는 거, 이건 통째로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습니다. 8번째 복이 뭐예요? 팔복에 있어서 8번째 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것은 통째로 상급과 칭찬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8복 중에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고요.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받는 거고요. 경건하게 살다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좁은 길 걸어가면서,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욕을 먹고 박해받는 것은 온전히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다가 박해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호랑방탕하는 거예요. 술 먹고 또 담배 피우고, 요즘에는 또 마약이, 우리 한국이요, 예전에는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새는 그렇지가 않대요. 마약이 막 침투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청정 지역이 아니래요.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 먹고 또 호랑방탕하고 음란방탕하고 또 참 나쁜 짓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제사 지내고, 그런 데서 우리가 그 조상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박해가 있죠. 그러나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하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박해하는 사람한테 죽었는데, 박해하는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천국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밤빌리아 거기에서 돌에 맞아 완전히 실신해가지고 거의 죽었더랬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에 맞은 이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해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지만 죽을 때가 돼서 돌에 맞아 죽고 순교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암병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파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는 거고, 죽을 때가 안 됐으면은 아무리 박해하는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이거 복 받는 것이구나, 상급 받는 것이구나,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신에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 믿고 마음에 모시고 있잖아요.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박해를 받을 때에,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물어봐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걷는 사람이 됐다. 이거 봐라. 그 사람이요, 거지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전 예루살렘에 미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앉아있었어요. 40여 세가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거지로서 유명한 사람이고 못 걷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못 걷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났어. 아니, 걸었어. 간증거리가 되는, 간증거리.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걷게 됐어? 아,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베드로가 나를 이렇게 걷게 했다니까. 이와 같이 여기 지금 말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어요. 맹인도 고쳐줬을 때, 또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이 들렸다가 나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내 집에 가서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던 걸 갖다가 간증해라, 증거해라, 나 따라오지 마라. 사명이 달라요. 군대막이 들린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다 믿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다 믿어. 또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과거에 무덤 가운데에서 마귀 들려가지고 돌아다니는 비참한 사람인데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마귀 내쫓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 여자도 그랬죠? 사마리 여자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메시아가 왔다. 한번 만나보자. 간증거리가 돼요. 너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수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해 주셨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으냐?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요, 자랑하는 게 있어요. 아가서 5장 9절에 보면은 술람 여자가 솔로몬 왕을 자랑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남보다 뭐가 좋아서 내 신랑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찾으려고 돌아다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 여자가 우리 솔로몬 왕은 뭐 머리털도 좋고 얼굴도 좋고 뭐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증거, 어떤 큰 증거가 없어도요,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다, 그거 다 알잖아요. 얘기해 주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들은 그럽니다. 같이 방탕하고 같이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따지는 거야. 너 예수님을 믿어도 뭐 그따위로 믿느냐? 너 완전히 미쳤네? 예수에 미쳤구나?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가 믿고 변화가 되면은 완전히 비난하면서 너 예수에게 미쳤네?
골수네.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 아닌 비난을 하게 되죠. 예수 믿다 보니까 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부모도 몰라보고 아주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최의숭 장로님이 있습니다. 최의숭 장로님인데 대의그룹 회장인데요. 그분이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책을 썼는데 100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100개 교회. 전 세계적으로 100개 교회를 세우는데 한 번은 피지에 피지 섬 있잖아요. 남태평양 피지 섬에 교회를 세우러 가는데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거쳐서 피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비행기를 타고 호주에서 뉴질랜드에 내리는데 비행기가 고장난 거야. 그래서 2번이나 이렇게 랜딩 밑에 이제 육지에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내리려고 하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완전히 공중에서 이 승객들이 완전히 그냥 막 죽음의 두려움, 공포심에 있어서 벌벌 다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과 이 부인 권사님이 태연하게 비행기가 요동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하태평으로 그래가지고 3번째 드디어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잘 도착이 됐는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외국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공포에 떠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천하태평입니까? 외국인이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죽으면 고향 하늘나라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좋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외국인이 말을 하더랍니다. 죽음의 공포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막 아우성치는데 이 장로님 부부는 마음이 천하태평,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 여기 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대답.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요, 그 상대방이 어떤 때에는 막 반발하고 비난하고 냉정하게 뿌리치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라도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몰라서 그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거기서 떠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상대방이 아주 강하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라도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서 다음에 또 만나서 전하고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3번째로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에 또는 박해받을 때에 끝까지 선한 양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우리 마음에서 결정해주고 사법적인 기관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날 때에 양심이 감동을 합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경건하게 행동해야 되겠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속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양심을 버리고 나쁜 친구들과 같이 나쁜 짓 하고 같이 어울릴 때 양심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신자로서 너 집사가 그럴 수 있어? 너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양심이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렇게 양심 안 쓰면 되겠어?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한 번, 두 번 안 쓰면은 양심이 무뎌졌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죄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대면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 드릴 때가 왔어요. 양심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제 힘들어도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거하고요, 대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거하고요, 다릅니다. 힘써 예배에 참석할 때에 은혜 받는 거하고, 힘쓰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심지어는 누워서, 또는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하고, 그러다 보면 비대면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 드릴 게 어려워요. 코로나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힘써 대면 예배 드리고, 그래서 더욱더 은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매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파산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양심을 버리면 신앙에 있어서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쓰잖아요. 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타락해요? 사람들이 양심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쓰면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좁은 길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13절,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두 번째로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세 번째로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 또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오히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에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물어볼 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